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유오디아라는 여성분과 순두계라는 여성분이 그 다툼의 얘기가 바울에게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그런 배경이 나오지요. 여기 제목의 인간관계 문제라는 것은 흔히 뭐 갈등 또는 좀 심한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겠죠. 서로 치기 질투하는 것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또 이권 다툼도 있을 것이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는 뭐 썩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위치 또 지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뭐 더 확대하면 개인의 그런 범죄적인 부분들 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들, 삶의 여러 가지 불신앙의 요소들을 괜찮아, 오케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괜찮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고 살아났을 거예요. 병을 고침받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버금가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재림신앙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지금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앙을 다 끝난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60년 이상의 부활 말씀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각도가, 온도가 전혀 달랐어요. 좀 뭐랄까요? 부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럴까요? 이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정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매끄럽게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신앙이 다 끝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담을 깨달아 가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받자 그랬잖아요. 너비라는 것은 이 넓은, 우리 예를 들어 평수인 걸 너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지평이 넓이로 따지면 도대체 평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 뭐 산 같은 것처럼 큰 건 에이크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몇 에이크가 될까요? 길이, 자로 재는 길이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높이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깊이로 따지면 얼마나 깊을까요? 그 말씀이 진짜 맞고 이 물질 세계의 공간만 하더라도 무한 광대한데 거기에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받는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요, 삶의 메시지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단 말이에요. 저희를 돕고 있는 김남식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일전에 한번 방문했더니, 김 목사, 나는 요즘 로드십 에반젤리즘, 주권 전도라는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 그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전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성을 덧입어 그 거룩성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이 아니고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구원했다라는 것도 절대적이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이 삶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것에서,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것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 구원도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진짜 성경 66권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오늘 370장을 선택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단어를 164회나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배, 은총,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이런 단어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우리 카페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누가 오직 예수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오직 예수인가? 필명이 오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마 닉네임일 거예요. 별명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 지인이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다. 그 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생로병사는 이미 정해진 것인데 이제부터는 암을 친구 삼아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했다. 나를 뭉클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래전에도 그 친구는 돈을 너무 많이 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딱 먹고 살 만큼만 있는 게 예수 믿는데 유리한 것 같다고 했다. 자신같이 연약한 사람이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 놓이면 가난한 상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상황에 처했다. 그 친구는 그 말을 지키려는 듯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흘려보내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 친구를 보는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그에게 엄청난 역사나 직장에서의 승리나 뚜렷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였고 직장에서도 좋다는 요직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신에게 맡은 일을 즐거움으로 해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다.
옆에 있으면 그의 기쁨이 전달이라도 되는 듯 기분이 좋아지기에 모두 그를 반겼다. 나는 그를 보고 있자면 활짝 웃는 웃음, 소박한 인상, 겸손한 말투,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등 예수님은 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든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내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라든지 무엇을 깨달았다든지 역사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거창한 자기 과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예수님이 떠올랐다. 소위 말하는 진짜 증인 같았다. 오직 예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행복하게 하시니 주님 저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기도하고 교회에 신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만 있다면 주님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 자리에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병에 걸리면 주님 이로써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PS,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그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오게 했다. 자, 이분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뭡니까?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언변이 화려하다든지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뭘 많이 깨달았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서 예수가 느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전달되어지고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게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했던 뭐예요? 로드십 에반젤리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 뜻 아닐까요? 오늘 주 안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은 영생이 주님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빛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보세요. 우리가 영생 얻은 것도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도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성전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무슨 거창한 단어가 없는데 정말 힘이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심지어 자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확실히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체험되고 체화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 가요로 듣지 않고 일종의 복음성가로 들리더라고요. 김수희의 그 뭡니까? 에모 맞아요? 에모. 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리 작아지는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이 젖어드는지. 저 그때 그거 들을 때요,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김수희는 그렇게 안 불렀겠죠. 애인이나 뭐 신랑을 위해서 불렀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작아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시온 기자 새롭게 하셔서 영상을 보는데 요즘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따라 나오는데 태진아 새롭게 하셔서 나왔더라. 태진아. 그 태진아 곡 중에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태진아가 예수 믿고 만들었대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그 주님을 위해서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그거 들어보더니 아빠 그 당신으로 바꾸면 좋겠다면서. 아니 야야 이거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주님 찬양한다고 불렀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에 쓸 수 있냐 하면서. 일단 아빠 당신으로 바꾸라면 내가 좀 가사 개사해 줄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으로 바꾸고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히트 치고 나서 교회 가서 그 노래가 원래 주님을 위해서 부른 노래다 그렇게 간증하면 좋겠다면서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개사해서 불렀다. 혹시 동반자 노래 부르시더라도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에모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만 서면 난 왜 그리 작아지는지, 주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왜 그리 젖어드는지 그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 때는 얼마나 그에게 많이 했습니까? 관념적, 교리적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차화돼야 된다. 이번에 마리아 마르다의 고백,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거 진짜 내가 믿었는가.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게 주님의 무한하심 아닐까요?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염려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여기 서라라는 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 그 보초가 사주 경계를 하면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킨대요.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말 안팎으로 요놈의 마귀 새끼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진짜 말씀에 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목사한테도요, 얼마나 불신앙의 세력이 들어오는지. 지금은 이제 교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무기력해지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는 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두 여인이 아니라 우리들 이름을 넣어보자고요. 우리들 이름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받은 충만받은 바울이 나와 누구를 이름을 넣어가지고 보자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유가 나오죠. 함께한 자들이다. 동력자들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보통 지연 전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학교 나왔다. 동창이다. 그러면 좀 먹고 들어가잖아요. 피를 함께 나누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늘 생명층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동창생이다. 그러면 품어주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 말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각자 가정의 각자 우리 자녀들까지 낙심한 우리 성도들까지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4절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라는 말에는 다른 대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머리를 많이 굴린 것 같아요.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살아날 것이 전혀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차선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거, 베드로 사도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다가 우와 칭찬받았던 거, 그런 것들이 연상되니까 혹시 그 고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는 정확한 진인은 천국 가서 마르다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답은 예 믿습니다. 오빠가 지금 죽어서 나흘 되어가지고 시체가 다 썩고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지경이지만 주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흘이 아니라 4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걸 주님은 요구하신 거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우리가 보통 삶을 살다가 거의 서너 갈래 정도의 길에서 줄여서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갈래 길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실 거지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실 것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뭐 꼭 그런 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진 본능으로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고 주위에 혈연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바울의 경우에는 같은 제자들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이 방해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여론을 따라서 간다고 칩시다.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서 간다고 칩시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게 너무 버거우니까 이 길로 가지 않고 덜 힘든 길로 간다고 칩시다. 근데요, 그때 오는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몸의 평안함이라든지 환경의 평안함이라든지 주위의 여론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니까요. 진짜 계산을 잘한다면, 그렇죠? 성령 충만 안 하면 진짜 계산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요즘 계산을 잘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고 할 때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기쁠 희자예요. 락자가 무슨 락자예요? 즐거울 락자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원천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5절입니다. 주 안에서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라는 뜻이고요. 원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쉬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 합니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관용입니다. 아마 이 오 바울이라는 분의 친구분, 암을 선고받고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분에게는 주 안에서 관용하라. 어떤 이해관계, 거기에 자기는 이익 편에 서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그에게 예수 삶이,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 아닐까요?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것은 재림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아까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재림을 진짜 믿으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 그 심판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핍박에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주 안에서 관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한숨 쉴 때 숨소리가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걱정 염려할 때 입을 통해서 막 짓거리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우리가 불신앙의 말 딱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주님 기뻐합니다. 방금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 나라 주님에게 있고 응답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언약의 바탕을 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여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응답.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지만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잖아요. 주님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신앙 내려놓고 걱정 염려 내려놓고 우리 말로 하면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모든 이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응답하시겠지 했는데 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응답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으로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주 안에서 행할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갔고요. 이거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딱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관영하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